오늘 본문에 우리가 창세기를 보았죠, 그죠? 창세기 무슨 사건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명하셨죠. 그래서 이제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었으니까 농사에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 치는 자였으니까 양 새끼와 그 기름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구약의 제사에 보니까 농사 지어도 제물로 바치던데 왜 안 받았을까? 또 아벨은 양을 쳤다 했는데 그 당시에 양은 어떤 의미였을까? 그때 양은요, 노아의 홍수 전이니까 양 고기로 먹을 수 없을 때였어요. 그죠? 모든 짐승들이 공중에 나는 새들과 땅의 짐승들이 다 풀을 먹을 때니까 양을 왜 키웠지? 수치를 가리게 하시려고, 허물을 가리게 하시려고, 짐승의 가죽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을 가리고 우리 몸을 따스하게 해주려고 그렇게 키웠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5절에 4장 25절에 뭐라고 했냐면 25절 후반절에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단어를 볼 텐데,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라는 말에 대신이 뭘까? 대신이란 말은 아벨이 제사 드리고 죽음을 당했는데 아벨과 같이 또 죽어야 될 자를 하나님이 임명했다라고 그렇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웠다. 죽어야 되는구나.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에 총동원으로 이렇게 모일 텐데 정말 소중한 날이죠, 그죠? 내 생애에 내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저는 오늘 총동원 전도주의를 준비하는 줄 모르고 그냥 이 본문을 이렇게 감동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됐는데, 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조금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창세기 6장에서 8장까지 쭉 보면 무슨 장면이 나오냐 하면 노아가 방주로 이렇게 모든 짐승들을 다 집어넣을 때 특별하게 하나님이 부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모든 정결한 짐승 암소 7을 넣어라. 방주에 집어넣어라 그렇게 합니다. 정결한 짐승을. 그런데 8장에 보니까 8장에 한번 볼까요? 8장 20절 21절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백성들을 용서하십니다. 노아가 방주에 실었던 그 모든 정결한 짐승을 다 끄집어내어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 중에 새들을 취해서 번제를 태워드리는 거죠, 그죠? 정결한 짐승이 죽어서 부정한 것과 모든 것들이 영과 생명이 솟아나게 됩니다. 아벨의 제사가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제사를 한번 잘 드리고 죽었던 선지자입니다, 그죠? 마태복음 아벨을 선지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30 본문을 떠나요. 마태복음에 보면
아벨의 피와 스가랴의 피가 나오면서 그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피가 호소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이게 태어나고 죽는 것이 이게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니까. 그 아벨이 죽었던 그 피가 계속 호소하는 게 있다. 그 거룩한 피가 뭘 호소하겠습니까? 내가 죽더라도 거룩한 자들을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나 그렇게 하나님께 세울 줄 믿습니다라는 그 피에 호소했다. 때로는 이 피를 그렇게 호소했던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 원한을 갚아주시죠. 정결한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죄인과 모든 백성과 생물이 살아났다. 그러면서 어떤 축복이 맺냐면 창세기 9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제가 말을 좀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이 총동원 전도주의를 맞이하는 진교교회 목사님과 당회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젖먹이까지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교 땅과 모든 열방에게 번성하고 충만할지어다. 여러분, 사명이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좀 구별되어야 되겠다. 할 것 다 하고 마시고 소주 한잔 하면서 복음 전하러 가면 네 소주 먹는 끊지 못하는 네 보니까 내 교회 안 가고 싶다. 담배 끊지 못하는 네 보니까 뭐 절에 가는 거나 교회 가는 거나 구별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 구별돼야 되겠다. 좀 다니는 것도 절제하고, 놀러 다니는 것도 절제하고, 쾌락을 즐기는 것도 절제하고, 아침에 눈 떠서부터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영혼을 붙여주실까?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 사람, 이 성도가 내 마음을 닮았구나. 내 삶을 닮았구나.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안 죽어서 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도하기 힘든 시대다 하면 그 마귀가 속삭이는 것이고, 전도가 힘들지만은 하나님 전도가 힘들어요. 정말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내 힘으로 전도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때 도우시면 자만하지 않죠. 왜? 난 한 것도 없는데, 내가 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입술에 건세를 주셔서 상대방의 마음을 팍 녹여버렸대. 그 안에 있는 악한 것을 끄집어내고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 내 일이 아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을 의지하며. 제가 진교교에 와서 본당에 딱 쳐다보니까 이전부터 되게 정결해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서 양무리를 먹이시는 이 아름다운 구별된 그림만 붙어있다. 우리 구별됩시다. 구별된다는 게 거룩하다는 말하고 같은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일까 했다. 구별되다는 말은 다르다는 뜻이에요. 차원이 다른 거. 조금 나은 것이 아니고 소주 먹던 사람이 사이다 먹었다 해서 교회에서 믿음 있다 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세상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게 구별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속한 자들이고, 노아도 방주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했냐면 히브리서 보면 세상을 정죄했다 그렇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인가. 세상을 정죄합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십자가 앞에서 세상도 나에게 대해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그렇게 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세상 의지하지 맙시다. 내가 고난을 피하려고, 환난을 피하려고, 좀 잘 살아보려고 세상에 기대는 모든 것들이 죽은 세상에 앞에서 화장하는 거다 이렇게.
얼굴을 단장하는 것과 같은 거다. 이 구약의 그 수많은 제사들 나오죠. 레위기부터 해가지고 구약 전체에도 보면 이제 죄인이 어떻게 어떤 죄를 저지르며 어떤 제사를 드리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구약에 쭉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그때마다 바쳐지는 짐승이 있죠, 그죠? 무슨 짐승이요? 정결한 짐승, 흠이 없는 짐승. 저는 티베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이 의미를 여러분보다 조금 더 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양과 야크와 소와 이런 것들을 아주 어릴 때부터 신에게 딱 바치기로 이렇게 딱 표현을 해놓고 그다 이렇게 빨간 이렇게 띠를 띄우고 해서 계속 감찰을 해요. 한 마리만 그런 게 아니고 한 두세 마리 해놨다가 제물로 바칠 때쯤 되면 그 중에 표현한 것 중에 제일 정결한 것을 신에게 바칩니다. 구약의 정결한 제사를 할 때 그 목자가 양 중에서 가장 흠이 없는 정결한 제일 귀여운 아들 삼고 싶고 딸 삼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정이 가는 내 마음을 다 쏟았던 그를 제물로 바친다. 무엇 때문에? 내 죄와 무리의 죄와 우리 가족의 죄와 제사장의 죄와 나라와 민족의 죄를 사해달라고 바치는 거예요. 잘 아시죠? 그죠? 나라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그 정결한 짐승들이 수도 없이 죽어가면서 우리를 구약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었다. 지금은 어린 양 대신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어린 양이라고 그랬겠죠.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셨다. 아멘. 이걸 놓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릴 줄 몰라요. 왜? 그거 놓치면 안 죽어야 했다, 우리가. 주님은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 내놓으면서까지 우리 영혼을 건지시려고, 죄인 되었던 우리, 원수 되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자신을 다 던졌다. 아벨이 제사 잘 드려서, 제사 한번 잘 드리고 죽었는데,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이 전도 주간에 나한테 있는 자아와 교만과 이 모든 것들, 악의 덩어리들 다 버립시다. 죽입시다. 그게 죽는 거였다. 바울은요, 자기는 난 날마다 죽는다. 자기가 죽어야 될 일밖에 없어 했다. 바울이 그렇게 죄인이었을까요? 죄인 맞아 했다. 그런데 자기만 위해서 죽었을까요? 지금 나라로 돌아가는 형편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교회에 돌아가는 형편을 보면 사람들은 모두가 잘못됐다는 것은 깨달지만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지 않았다. 내가 구약 때에는 소를 7마리, 양을 7마리 이렇게 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이렇게 제물로 드렸는데 지금은 아무도 죽으려 하지 않고 자기 자아를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고 있다. 판단한다는 건 죽지 않았다는 뜻이다. 순교자의 정신이 죽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저 대통령과 나라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 했는데 그러지 못하는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시고 나를 살리시겠죠. 그죠? 내가 죽고 난 뒤에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죽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어떻게 역사할지는 그건 하나님의 일이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마찬가지로 내가 죽고 난 뒤에 네가 어떻게 될지 그건 네 소관이 아니다.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주님이 그 본을 보이셨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그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권능을 주님이 덧입고 다시 오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우리 자존심을 좀 죽여서 부활의 권능을 나타냅시다. 아내와 남편이 부부싸움을 하는 것도 순교자의 정신이 없어서 그래. 아내를 버릇을 고쳐야 되겠다. 이번 기회에 우리 아들 그 버릇을 내가 좀 고쳐야 되겠다. 그러면 안 죽는 겁니다. 하나님, 저 남편과 저 아들이 저럴 수밖에 없는 것을 내가 회개할 것처럼 할 테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작은 소망, 짧은 기도지만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왜? 주의 마음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모세도 그렇게 했고. 차라리 나를 죽이지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랬겠죠. 우리 선지자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우리 선지자의 중심을 사모합시다. 여러분 다 선지자네. 선지자가 아니라고 했다. 베드로후서에는 다 왕같은 족속, 선지자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다. 제사장은 뭐라고요? 백성과 나라와 민족과 자기의 허물을 자신이 죽어서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가 오늘날의 제사장이라고 했다. 남편의 버릇을 고치려 하지 맙시다. 말로 안 고쳐집니다. 그죠? 말로 고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 남편이 내 말로, 내 잔소리로 변화됐다. 다음에 제가 올 때 선물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안 고쳐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자신이 죽지 않으면 안 고쳐진다. 오늘날 우리는 죽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순교에 대해서, 순교라 그러니까 선교하다가 저 같은 자는 분쟁 지역이고 다혈질의 사람들이고 칼을 차고 다니고 마약을 하고 독한 술을 먹는 그런 종족입니다. 때로는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험한 산길을 다니면서 이렇게 사고도 당하기도 하지만은 그런 것만이 순교가 아니고 자기 자존심을 죽이는 것이 순교입니다. 내 자존심을 죽여서라도 내 남편을 살려야 되겠다. 하나님, 저럴 수밖에 없는 내 남편을 용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럼 자존심을 죽이는 거잖아요. 이게 먹으려면 절대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저러고 있는 게 내가 꼬라지를 못 보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 죽는 게 아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그 안에 있는 모든 자존심과 내 할 수 없다는 그 온갖 잡다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내가 다 주님 앞에 죽이고 주님 이제 이번에 나를 한번 사용해 달라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테니까 역사해 달라고 구한다면 어떻게 전도가 안 되겠습니까? 그죠? 지금은 전도가 하기 힘든 시대다 하지 마십시오. 주의 무기는 지금도 녹슬지 않았다. 구약이나 지금이나 옛 뱀을 물리치신 우리 하나님이 용도 물리치셨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맙시다. 우리 제사 잘 드리고 죽는 것이 복음이다. 자존심 죽이는 거다. 전도의 가장 걸림돌이 자존심. 몇 번 갔는데 시도 안 먹히더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때마다 주님 앞에 일러 바치십시오. 주님, 이번에는 내 말에 좀 건세를 부어달라고 했다. 내가 여기 보니까 저희 어머니 같은 분들, 누님 같은 분들, 아버지 같은 분들 이제 다 앉아 계시는데 내가 이 노년에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하고 거룩한 전에 나와서 밤낮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벨이 죽어서 거룩한 후손들이 태어났던 것 같이 내 자존심 죽여서 거룩한 무리들이 정교교회 가운데
충만하도록 구합시다. 이게 우선이다.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때는 집에서 기도하고 주께서 나를 도우실 줄 믿고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시면 사도행전 같은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교회 가운데 일어날 거다. 우리가 자신이 없어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성령은 보혜사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돕는 자라고 이렇게 위로하는 자, 내가 도움도 못 받고 위로도 못 받는다면 나는 죽지 못한 것이고 성령을 구하지 못한 그런 열매다. 악한 열매들이다. 좋지 않는 열매들이다.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정말 내가 제물이 될 테니까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내 이 모습으로는 안 되니까 내가 밤낮 주야로 내 심령이 정결해지도록 내가 구하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을 제물로 쓰신다.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특별하게 제가 구하는 것은 이 전도정한 중에 나를 죽여주옵소서. 나는 남편을 이겨먹는 자고 나는 모든 모임에서 판단하는 자고 정죄하는 자고 이렇다면 자아가 죽지 않는 거다. 선교사들 제가 비유로 들었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는데 이놈 자존심을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싸우고 볶고 지지는지 선교사는 제가 더 부끄럽다. 안 죽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지에서도 역사가 더디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4장 말씀을 이렇게 보았는데 세상이 험하지 않습니까? 그죠? 디모데후서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자기를 자랑하고 쾌락을 즐겨하고 하나님을 사랑 안 하고 자만하나 하면 작은 일에도 엄청 크게 화내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무서운 시대 살고 있죠. 그죠?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냥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런 때를 보면 하나님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저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저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로 구하지 못한 회개하지 못한 나를 불쌍히 여기도록 그렇게 하면 사회가 변화됩니다. 그죠? 나라가 변화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대통령을 판단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거다. 남편을 위해서 축복하지 않으면서 아내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지 않으면서 아내를 버릇을 고치려는 것도 성령을 거스르는 거다. 남편에게 대드는 것도 무서운 건데 아내를 무시하는 것도 무서운 거다. 죄인과 죄인이 모여서 싸우는 것이 무서운 거다. 우리가 아벨이 헛된 죽음이 아니고요. 아벨은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을 죽은 것 같은데 주님은 직접 아벨의 피를 이야기하시면서 주님 자신이 또 완전한 죽음은 구별된 죽음, 전혀 차원이 다른 죽음을 죽으신 분이다. 이분을 우리가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게 힘들죠, 그죠? 연로한 분들에게 앉아있기도 힘들죠. 그렇지만은 내가 죽으러 가면 힘들지 않는다. 깡패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니 죽고 나 죽고 하는데 무서워하겠습니까, 그죠? 죽으러 가는데 피곤치도 않고 죽으러 가는데 다른 게 눈에 들어오진 않을 거다.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군사로 부름받은 자인 줄 알고 죽읍시다. 그래서 이 한 주간에 우리가 제사를 한번 잘 드린 것으로 인해서 내 자존심을 죽인 것으로 인해서 진교 땅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진 같이 모든 제약들이 무너지고 모든 강한 진지들이 파쇄되고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성령의 담비가 충만하도록 우리가 한번 구합시다. 그것은 주께
나를 대신해서 이을 거룩한 자를 세워 주옵소서 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고 이 역사가 이 아름다운 소식이 진교교에서 저 티벳까지 들려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자기 안에 제일 죽지 못한 것, 가정한 것들, 내 남편을 무시했을 것들, 그런 것들이 복음을 막는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회개할 영을 일깨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